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 인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요약된 말씀이 있습니다. 좀 보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애창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가운데 일본식 말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18번이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너는 18번이 뭐냐? 뭐 좋아하고 즐겨하는 노래가 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 숫자 18은 일본 전통 공연 예술인 가부키라고 하는 그렇게 얼굴을 하얗게 이렇게 분장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다 남자인데 남자들 여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부키라고 하는 공연 예술을 합니다. 근데 그 가부키라고 하는 그 공연 예술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자주 부르는 18곡을 이렇게 엄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부키에서 그 엄선된 18곡 거기에서 이제 18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번이라고 하기보다는 애창곡이라고 하는 말이 합당한 말이겠죠. 네가 너의 애창곡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노래방 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콧노래로 즐겨 부르는 듣고 부르는 애창곡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줌마들 그죠? 이렇게 트로트 참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애창곡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대중가요만 즐겨 부르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신앙의 찬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은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뭐 곡을 잘 붙여서 음정 박자 잘 맞춰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찬양의 삶을 산다는 건 그 선포한 내가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사는 거죠. 특별히 오늘 찬양은 3절과 4절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첫 번째는 당신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죠. 자, 두 번째 시작.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였다는 거죠. 애창곡이었다는 거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가장 두려워할 이름이요 가장 영화롭게 하고 높일 이름입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하고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자,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밤모섬에서 홀로 예배드리다가 하늘이 열려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아마 계속 하나님이 수차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1절에도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1절은 조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땅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하는 게 뭐죠? 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땅이 열리기를, 땅 문제 빨리 해결되기를, 뭐 여러분이 팔아야 할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구하는데,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 왜냐하면 이 땅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만 넘으면 그러면 이제 정말 고속도로가 펼쳐지겠지, 꽃길이 펼쳐지겠지. 근데 인생 살아보면 또 태산 같은 산이, 태산이 또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처럼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땅의 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신기하죠. 부족한 믿음이지만 앞으로 우리 상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땅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땅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기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다 해결되어져 있어요. 37년 전에 아무 믿음이 없이 제가 부흥회를 구경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한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보고 그분 만나고 싶다고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정말 그게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 한 분 만나고 싶어서, 당신이 살아계시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정말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겉사람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땅의 문제가 풀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비상해져 가지고 뭐 공부를 잘하게 됐다, 그런 것도 없고, 없던 재능이 갑자기 생겼거나,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이 됐거나,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져가지고 반장되고 막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고, 감사할 수가 없었고, 예배가 그렇게 좋았고, 교회 가는 게 좋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고, 그래서 성경을 즐겨 읽었고 찬송하고 그러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육신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는 꿈도 없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땅의 문제도 풀리더라는 거죠. 당장 머리가 비상해지고 당장 뭐 리더십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주님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육신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개척할 때도 땅에서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직감했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달려나갔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땅의 문제가 다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자를 주셨고 지금 여러분도 계시지만 성도들을 보내셨고 또 그리고 돕는 자들을 통해 물질들 채우셨고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땅의 문제가 풀어진 걸 경험했어요.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홀로 있어도 거기에서 구한 게 뭐예요? 하늘의 문을 구했어요. 밤모섬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빨리 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자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요한계시록의 그 신비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밤모섬에 있는 동안 그 이후로 요한은 절대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산성자 여러분, 땅에 문제가 생기거든 땅이 열리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바라고 정말 그분의 임재,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땅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풀려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처음 앞부분이에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했는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다. 이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이 말에서 영어 사인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사인이 서명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야구 경기할 때 감독이 선수에게 사인을 내잖아요. 사인을 내는 건 뭐예요? 우리 같은 팀의 선수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상대팀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몸짓과 행위가 사인이잖아요. 사인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몸짓, 눈짓 따위에 일정한 신호를 써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또는 동작,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 감독이 이렇게 코치들이 모자 만지고 어깨 만지고 뭐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코도 만지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그 게임에서는 뭐를 만지면 그게 진짜 사인인 거고 아니면 그거는 가짜 사인이고 이런 식으로 다 약속을 하는 거죠. 사인을 내면 그 선수들은 사인을 보고 그 사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요한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이걸 보고 믿는 자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십자가를 늘 봅니다. 십자가 하면 무슨 사인이죠?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인이죠.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었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사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 크고 이상한 다른 사인을 주셨다고,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요, 투수가 공을 하나 던질 때마다 감독과 코치를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감독과 코치가 무슨 볼을 던지라고까지 사인을 내줘요. 또 타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망이를 후들리는 게 아니라 다 코치와 그 코치를 보고 감독을 봐요. 나는 홈런 치고 싶어가지고 휘둘리고 싶어도 희생 번트를 내라고 하면 그러면 감독의 사인대로 해야 돼요. 감독의 사인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절대 감독은 그 선수를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이 무슨 사인을 내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요한에게 사인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사인을 주세요. 난 너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인 받는 거예요. 사인.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요한이 본 구체적인 사인이 뭐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이제 드디어 16장에 가면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마지막 재앙이다 할 때 이 마지막은 7 인을 떼는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그 다음 있고 7 대접을 쏟는 자의 심판이 그 다음에 있는 순서상의 마지막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넣을 때 이렇게 이제 텅 빈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서 가득 채우려면 점점 이렇게 기름이 채워져 가서 마지막에는 풀이 되듯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는 시작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우리는 마지막 재앙의 때를 맞이하진 않았어요. 그게 언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7 인을 뗄 때는 4분의 1, 7 그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 그 다음에 7 대접을 땅에 쏟을 때는 이 땅의 전부, 땅과 하늘과 별들 전부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축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노는 말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축복을 해주겠다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즉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하면 혀를 두르고 그리고 또 혐오하고 거부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생각하기조차 싫어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없이 살아가죠. 우리 영준이도 있고 또 우리 윤경 있지만 3교대도 하고 맞교대도 하고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즐길 거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아시면 됐잖아요. 그분이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리로다. 이 마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금방 연상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 6번째로 하신 말씀,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는 가운데에 그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은 완성되었다. 다 마쳤다. 더 이상 구원에 뭔가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마치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하게 쓰이던 말이었어요.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자기의 이제 직인을 이렇게 찍을 때 직인을 찍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림이 완성되었다. 또 상인이 외상값을 또 그동안의 물건값을 이제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던지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완불했다. 이런 뜻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또 종이 심부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너 이렇게 해라. 그럼 이제 종이 심부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돌아가 가지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고 싶으신 구원의 그림을 내가 다 그려냈습니다. 주님, 인류를 위하여 지불해야 될 이 죄의 모든 값을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치루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자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갈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성과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테텔레스타이가 안 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청주 미래교회 다니게 하신 이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이 말하고 떠나야 돼요. 테텔레스타이. 부족하지만 아버지로서, 장로로서, 나 목사로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고 내가 떠나게 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외치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마치겠다. 이 진노로 마칠 것이다. 그러면 완성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15장 1절이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15장 1절 한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면 딱 맞으냐면 16장 1절로 연결하면 딱 맞아요. 자, 15장 1절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7천사가 7재앙, 그 7대접 심판이 담겨있는 7대접을 받았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그 얘기를 한 게 1절이잖아요. 그러면 곧 이어서 7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게 16장 1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5장 2절로 8절을 끼워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뒤로 하나님이 복음을 끼워놔요. 복음을 끼워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8장 9장에 나오고 16장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앞뒤로 하나님이 복음을 끼워놨어요. 그러면 오늘 15장 2절로 8절인데 우리는 압축해서 2절로 4절,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그 찬양을 끼워놨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냐면 2절을 보라는 거예요. 2절. 자,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검은 고를 손에 가졌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금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서냐면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유리바닷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리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믿음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재앙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 예배하는, 이 찬양하는 자리에 참여할 자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 유리바닷가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우상과 짐승과 그리고 666의 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가지고 부른 찬양이 뭐예요? 그게 3장 앞부분. 자, 3장 앞부분 한 번 더 봐요. 3장 앞부분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는 이게 다른 종류의 두 곡이 아니라 한 종류의 노래를 말해요.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오죠? 모세의 노래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는 몰살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홍해바닷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이에요. 자, 우리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보세요. 모세의 노래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그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만 한 노래가 아니라 모세가 먼저 부르면 온 백성이 함께 따라 불렀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하나님이 바다에다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송할 만한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높이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을 사인하는 거죠? 신약세의 성도들이 부를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 모세의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우리도 동일하게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되는가? 네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구원받은 자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러야 할 애창곡 첫 번째는 피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을 믿으라.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첫 번째 노래, 어린 양의 피 능력을 믿으라. 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을 믿으세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0번째, 죽음의 재앙에서 사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였잖아요. 소의 피도 안 돼요. 염소의 피도 안 돼요. 오직 미리 한 달 전, 일주일 전부터 구별해 놓았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여야만 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문설주와 물지방에 반드시 발라야 돼요. 그러면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냐, 저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일체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어떤 스펙을 보는 게 아니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지방에도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걸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죽음의 심판 앞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다. 나는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실력 없지만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노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가라. 홍해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라. 자,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애굽을 떠나면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가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걸 우리가 세례라고 설명을 했어요. 세례. 물론 물세례는 형식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넜다면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바라보면 안 돼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돌아보고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 여호와다, 우리 이제 다시 지도자를,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딴 소리나 하고.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세상 애굽에 미련 두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홍해는 건너놓고 애굽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기로 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제 이렇게 직분도 없고 믿음 생활하다가 다시 세상 좋아하고 세상 그리워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고,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를 말든지, 애굽에서는 나와놓고 이제는 조금 힘들다고, 광야가 좀 어렵다고 다시 애굽 그리워하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구원의 노래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가면 이제는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해라. 애굽을 떠나는 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은 몸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래도 여러분 귀하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몸만 예배하러 온 건 출애굽한 거예요.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탈애굽을 해야 돼요. 탈애굽이 뭔지 알아요? 내면의 변화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사랑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중요한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탈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시킬까요? 탈애굽 시키려고. 출애굽은 했어요. 몸은 빠져나왔어요. 몸은 교회에 왔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
옛날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빼야 돼요. 그게 탈레굽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면 탈레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노래는 광야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라. 광야에 높이 세워진 놋뱀은 뭐를 상징하는지 잘 아시죠?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광야에 불뱀을 모으셔서 불뱀을 통해 물게 하셨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지금은 무슨 뭐 병원이 있거나 무슨 해독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물리면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맹독이니까, 맹독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저들을 문 불뱀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전해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죽을 지경이지만 가족의 도움받아가지고 기어서라도 들것에 실려서라도 나와가지고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고, 놋뱀 바라본다고 사냐? 이러면서 무시했던 사람은 그냥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 높이 달린 놋뱀은 신약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놋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주님 바라봐라, 십자가 바라봐라. 그게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합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각이 막 죄악으로 막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지은 죄를 씻으시려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까? 내가 만지지 말아야 할 거, 받지 말아야 할 이 손이 더럽혀진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발로 지었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군사가 밑에서 위로 창을 찌르니까 어디까지 그 창끝이 가요? 심장까지 가요.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지은 죄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창에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이 뭐예요? 나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내 가슴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자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니 집에 에어컨을 놔드렸어요. 에어컨을 사실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 폭염에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아마 우리 송건영 권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혼자 계시면 거의 에어컨을 안 트신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와야 에어컨을 그때 튼대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러시는지. 더워서 힘드신 것보다는 차라리 트시면 좋겠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아요. 거의 안 틀어요. 선풍기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정말 얼마나 폭염이에요. 더워요. 더 이제 앞으로 덥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안 트셔도 좋은데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버튼만 누르면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너무 더울 때 부채질해도 안 되고 선풍기 틀어도 안 되고 샤워하고 나와도 안 되고 너무 힘들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때 에어컨을 트시라. 그러면 에어컨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틀면 시원한 피난처가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너무 틀린 거 아니냐.
이 구원의 신비를 어머니 아시겠어요? 네, 했더니 모두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드실 때는 에어컨을 트시라.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목양실에 있잖아요. 뭐 신방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기도 하는데, 이 목양실 문을 열고 나오면 이 예배당은 30도, 31도, 32도예요. 선풍기를 이렇게. 그런데 목양실만 들어가면 에어컨을 틀어놨으니까 거기는 이제 시원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비오듯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무슨 생각이 기쁘냐면, 나는 피할 곳이 있지 생각하면 밖에 온도가 34도까지 막 올라가는 폭염이라도 피할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더라고요. 밖에서 일을 해도 피할 곳이 있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땀 흘리지만 얼른 끝내놓고 목양실 가면 시원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폭염이 몰려올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한파가 몰아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 인생에 피난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더울 때, 너무너무 추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피하기만 하면 되지, 주님 계시지, 그게 힘이 돼야 되잖아요. 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가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46편 1절로 3절 이 말씀 우리 선물로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나의 고백처럼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마지막 3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바다가 막 요란하고 막 해일이 밀려오고 별 난리가 나도 우리는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할 곳이 있어요. 피할 곳.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지금은 온 세계가 온난화의 역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바다 수위가 올라가서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은 자연발화로 누가 담배꽁초를 던진 것도 아니에요.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발화가 일어나가지고 산불이 지금 나가지고 미국은 한번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폭우로 인해서 수백 명이 지금 죽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한여름에도 영하 5도, 영상 5도를 넘어가지 않는 도시가 영상 30도가 넘어가요. 지금 곳곳에 전쟁, 내전, 테러,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구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탄소 제로를 만들자 이야기해도 아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환경이 파괴되고 온 것 같아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별들, 우주 할 것 없이 점점 이제 궤도 이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요. 내 식구는 괜찮고 그 다음에 내 집은 안전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정말 이 땅의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영혼에 피난처가 있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의 피난처로 삼고 있나? 나는 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땅에 쏟기 전에 너희는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끼워 넣어 주셨는데, 나는 구원의 애창곡이 있는가?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믿음이시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는 전진하겠습니다. 광야 믿음의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꼭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부 예배 드리고자 나온 손 발걸음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세가 부른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분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땅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문제도 어느 순간에 풀어져 있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먹고 막 입고 마시는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는 귀한 성도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자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